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2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니와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 벌써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으로 우리가 이송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죠. 천부장이 편지 한 통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님, 이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율법 외에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자를 죽이려고 하자 제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지금 이자를 보호하고 총독님께로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이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리로 오거든 네 말을 듣겠다. 네 말을 들어주겠다 라고 하며 헤롯 궁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끝장을 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거기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뭔가 막 그 틈 하나, 뭔가 보이는 흠 하나를 잡아서 그를 딱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공회를 열어서 바울 너 이리 와. 너 재판 받아야 돼. 신문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해서요. 지금 가이사랴로 찾아옵니다. 그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로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이 그들이 가이사랴에 찾아와서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관할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들이 직접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자, 총독에게 이제 정식으로 지금 관할이 지금 로마의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할이 아니니까 대제사장이 나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 로마권에 가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이 뭔가 좀 합당해. 그러면 다시 그곳에서 바울을 빼낼 수 있겠지요. 다시 유대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바울을 뭐 죽이든 살리든 재판하든 뭐 신문하든 뭐 감옥에 가두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변호사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지, 자,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자,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변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자, 더둘로는 이미 3절 4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지만 3절 4절부터요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여나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상황이
괴로워질 수도 있을까 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와 말씀을 드리오니 총독님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든 총독에게 좀 환심을 사보려고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들을 마고자 뱉고 있어요. 그러나 화려하게 시작한 그들의 고소 내용은요, 정말 뭔가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4가지를 그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사실 이 4가지의 사유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지금 고발하는 내용에 변호사까지 와가지고 대표로, 유대인의 대표로 변호사가 와서 고발하는 내용이 전염병 같은 자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자마자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 선동하는 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그 벨릭스가 지금 이전에 이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달랑 천부장의 편지 한 통 받은 것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다짜고짜 찾아와서 막 전염병 같은 자다, 뭐 선동자다, 이단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 벨릭스도 참 뭔가 좀 난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누구를 고발하고 변호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가 이렇게 한번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요, 저 사람이 잘못했죠,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만 변호해요. 여러분 그 변호사 여러분 고용하시겠습니까? 최소 그래도 뭔가 육하 원칙이라도 우리가 좀 내세우면서 이자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하주니 한번 우리의 이해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요. 이건 뭐 앞뒤 상황도 없고요, 자신애들의 그 감정이죠. 악한 감정, 그 미워하는 감정, 이미 화가 잔뜩이 나 있으니까요. 그 감정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벨릭스가요,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그들을 다 배제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로 그들은 똘똘 뭉쳐요. 유대인들은 딱 유대인들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 뭔가 넘어가도 안 되고 들어온 자들은 아주 똘똘 보호합니다. 자, 9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인지 모르겠지만 뭐 당시 가이사랴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뭐를 알고 도대체 이 말을 옳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기둥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연합이고 합력이고, 이것을 더 폭넓게 보면요, 공동체이며 즉 그 안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지방 부흥성회에서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부르심이라는 부분, 이것을 언급하면서 영어로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와 똑같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결국 부르심이다, 똑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맞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들이 모인 그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떡정골로 이 72-3인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어디든지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신방도 이제 하고, 우리 직장 신방도, 가정 신방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인 이들이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되냐? 오늘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를요 지지해주고, 나도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요 이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그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라고 부르는 자들이 혹여나 우리가 되진 않을까 한번 염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언제나 사랑의 시선이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찬양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더욱더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그가 변론을 하고 있는지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의 변론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 우리 총독님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알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오히려 바울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이 변호사가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오히려 지금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한 가지밖에 없죠.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부활의 사건 이야기를 언급했던 부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부분. 그 하나예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부활 사건 하나만 나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오해로 아니 나를 죽이고자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자 흠을 잡고자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총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에 지금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자, 벨릭스의 1차 판결이에요. 벨릭스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정리해서 벨릭스가 판결을 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벨릭스도 이 총독도요, 이 도에 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알았던 거죠. 이들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막 이상한 말들만 해도 알았던 거예요. 뭐를? 바울이 도대체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들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천부장은 바울을 도대체 왜 보냈는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있다는 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는요, 재판을 연기시켜요. 천부장 다시 오라고 해서 그가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잠깐 우리가 연기해 둡시다. 그렇게 시간을 벌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게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지금 빼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의 지혜는요, 우리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23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나는 정말 이 조금의 양심도 나는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과감하기도 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 보이지 않는 양심까지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결같이 지켜보시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도 지금 바울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에 처하고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 아니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위기를 모면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이중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아주 전적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중적인 마음들을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그러니까 시간을 벌죠. 그리고 벨릭스가요, 자기 아내 누굽니까?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바울을 불러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독이 지금 총독 아내를 데리고 와서요, 바울을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는 알았던 자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그래도 참 귀한 것은 벨릭스가 어떻게든 바울에게서 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자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까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참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베스트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시작은 좋았어요. 총독,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아내도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고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의와 절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단 내리는 것이.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요, 그 말씀이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말씀 들었더니 심판받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거 두려운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안 되겠다. 가라. 아니 나 이제 못 듣겠다. 내가 나중에 틈이 나면은 너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와서 그때 다시 알려줘라. 지금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는 것이, 그 말씀 들으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내가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 이미 그 부담감이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막상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그냥 나의 연약하고 그냥 이 모진 모습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울을 내쫓고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천국은 가야 되지만 천국 가는 것은 내가 힘들고, 그 방법은 힘들고. 여러분, 우리 누구나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대부분 다 믿죠. 그런데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한 명도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된다고 믿죠. 그런데 그 마음뿐만이지 심지어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행동, 행실, 믿음,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벨릭스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저도 참 총독의 이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요 구절 전까지는 그래도 이럴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저도 그렇죠. 말씀, 하나님 말씀 저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좋았던 이 총독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좋지 않게 비춰지는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지금 위협을 받아서 지금 이가 어떻게 왔습니까? 1, 2차, 3차까지 전도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모진 고통에 박해를 당하면서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지금 그 말을 타고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쫓겨난 상태인데 얼마나 그 바울의 상황이 안쓰럽습니까?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요. 오히려 저는 총독이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안다고 했잖아요. 도를 안다고 했잖아요. 역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믿어야죠.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해요. 정말 그럼 총독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은 정말 복음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물질이었던 것일까?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벨릭스 총독이요, 시간만 벌어놨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총독 벨릭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벨릭스가 아니라 이제 베스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재판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총독 이 벨릭스가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 저는 이 총독의 권한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 아예 자유하게 풀어주라.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고요. 그는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오히려 바울을 가둬요.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바울에게 친구들 와서 다 돌봐줄 수 있게 하라고 한 사람도 벨릭스예요.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라고 선포했던 자도 벨릭스예요. 그랬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그가 했던 마지막의 임무가 뭐냐? 다시 바울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스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결국 벨릭스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택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